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금방 소개받았는데 2018년 작년 8월 마지막 주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최진아 자매라고 합니다. 남편 차종훈 형제하고 새 아들 승준, 승규, 승진이와 함께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8월 마지막 주에 저 소래 예배당에 처음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사 날이었거든요. 그날 참석하고 그 다음 주 9월 첫째 주 서창 캠퍼스로 와서 사랑 침례교회 역사, 변천기 역사를 제가 같이 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제가 우리 정동수 목사님 설교를 듣기 시작했는데 그때 설교와 간증과 또한 찬양을 이렇게 다 들었었는데 그 중에서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혹시 나도 저 자리에 서게 될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습관이 생겼냐면 혹시 나도 저 자리에 서게 되면 무슨 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저 자리에 서면 무슨 말을 할까에 대해서 메모를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근데 2017년이면 제가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감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네요. 2년 만에. 예. 그때부터 메모한 내용들을 오늘 이 시간 제한된 시간에 제가 다 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잘 전해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남 마산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우리 엄마의 나이는 35살이셨고 그때부터 4남매를 혼자서 키우셨습니다. 자세히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엄마의 삶이 어떠했으리라고는 아마 상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배움도 짧았고 하기 때문에 더욱 삶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많지 않은 기억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뭐냐면 태풍이 왔었어요. 그때 이제 경남 쪽에는 특히나 태풍이 많이 왔었고 태풍 피해가 많았는데 태풍이 왔었는데 지붕이 날아간 거예요. 지붕이 날아가서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눈을 떴는데 방에서 하늘이 보여요. 그래서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렸으니까 몰랐지만 엄마가 황망하게 이렇게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 그 모습이 제 어릴 적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실은 친척들은 오히려 등을 돌리고 모른 채 하고 자기들은 피해를 갈까 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어떤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이 도움을 주셔서 그 당시에 200만 원으로 집을 지어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저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장로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유난히 경남 쪽에 태풍이 많았고 또 하나의 기억은 수재민이 되었어요. 저희가 수재민이 되었을 때에 그 구호용품으로 그 삼양라면 박스로 되게 많이 받았었고 그 그릇 세트 이런 걸 유난히 많이 받았어요. 잘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까지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제가 1991년에 언니가 아프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빠가 둘이고 언니가 하나인데 하나밖에 없는 언니가 아프게 되어서 그것을 계기로 저희가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엄마랑 언니랑 저랑 오빠 둘은 아직 안 나가고 있고요. 찬양대 봉사를 하면서 교회를 다녔지만 말씀을 확신이 있거나 뭐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995년에 언니가 몬테소리 공부를 위해서 이 안양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안양으로 올라오게 되었고 언니에게 잠깐 단위로 제가 왔다가 언니랑 결국은 어떻게 하다가 같이 살게 되었어요.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올라온 이 경기도 쪽에서 제가 지금까지 살 거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하던 일인데 이제 우리 신랑이 남편이 항상 뭐라고 놀리냐면 전철도 없는 마산에서 전철 있는 서울 경기도에 온 거를 영광으로 알아라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안양에서 이제 언니와 살게 되면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때 이제 남편 차종훈 형제를 만나게 되는데
형제를 이제 만나게 될 때 첫 만남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첫 데이트를 나가기 전에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가 오늘 이 형제를 만나서 담배를 피면 제가 이 형제를 안 만날게요.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게 신앙의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신앙이 그렇게 크게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기준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데이트를 했는데 담배를 피웠을까요? 안 피웠을까요? 피웠어요. 피웠는데 제 마음에 이제 타협이 오는 거죠. 아, 하나님, 이제 끊고 이제 안 피면 되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속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면서 생일이 왔어요. 차정 형제 생일이 와서 제가 첫 선물을 했는데, 첫 선물을 뭐를 했냐면 성경책을 했어요. 성경책을 했는데 이 첫 선물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상상을 못하고 제가 선물을 했습니다. 선물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의 신우이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의 이제 누나가 저한테 얼굴도 못 봤었어요. 근데 전화가 온 거죠.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울면서 우리 엄마의 평생 소원이 아들, 손자, 며느리 손잡고 절에 가는 거라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여자친구를 사귀었다고 그러면서 성경책이 집에 있는 것을 딱 본 거예요, 어머니가.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정말 평생의 소원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안 드시던 소주를 막 드시고 응급실까지 가시고 그런 상황을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그렇기 때문에 동생을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울면서 그것도. 그래서 저는 그런 전화를 받고 황당했죠.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그죠. 황당하고 그런 상황을 거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래서 제가 결국은 마산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여차저차해서 우여곡절 끝에 다시 올라오게 되죠. 다시 올라오게 되어서 97년에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고 첫째 승준이를 낳고 100일쯤 되어서 또 하나의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100일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께서 이제 선포를 하시는 거죠. 어머니께서 100일이 이제 손자 100일이 되었으니까 우리 절에를 가자. 온 가족이 절에 스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가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죠. 몇 년 되지도 않고 첫 아이 낳고 100일이니까 얼마 안 된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제가 믿음이 그때도 그 견고하거나 이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거는 영적 싸움이구나. 여기에서 내가 물러나면 이제는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계속 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그 상황이 제가 지금도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어머니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이후에 거의 몇 년을 시댁에 거의 엄청나게 불편한 관계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첫 아이 놓고 상당히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인데 그때 한번 뒤로 물러나면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랬던 시부모님이 지금 교회는 아직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은 우리 가족이 한 믿음으로 이렇게 교회 나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고마워하십니다. 근데 그 부모님도 구원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게 또 기도 제목입니다. 나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신앙 문제로 시댁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의를 겨우겨우 지켜나가고 있던 가운데 제 신앙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도 언니를 통해서입니다. 제 인생에 하나밖에 없는 언니의 역할이 참 큽니다. 그래서 2008년에 거제도에 살거든요. 거제도에 사는 언니가 저 서빙고에 있는 대형교회에 회복 집회에 참여한다고 온 가족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 경기도에 살고 있으니까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회복 집회에서 제가
세 가지의 비전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외국에 있는 목사님이 오셨고, 그 통역을 임신한 자매가 통역을 했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이제 비전을 뭘 받았냐면,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찬양을 또 워낙 좋아해서, 찬양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에 대한, 그동안 이 막연하게 알고 있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공부해야 되는구나라는 세 가지 비전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영어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이후에 정철의 죽은 영어 살리기라는 그거를 이제 출력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찬양은 총신대 찬양 인도자 과정과 두란노 보컬 과정 이런 거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워낙 좋아하기는 하지만 타고난 뭐 이런 거는 넘어설 수 없는. 세 번째로 이제 제가 가장 이제 그 비전을 가지게 된 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사모였어요. 이걸 그 계기가 뭐였냐면 두란노 서점 있죠, 지하에. 거기 가서 우리 언니가 그 어떤 책을 소개시켜 줬거든요.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을 소개시켜 줬는데, 그 책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제 신앙에 이렇게 바꿔놓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거든요. 말씀을 그전에는 잘 읽지도 못했고 의미도 몰랐는데, 말씀을 읽을 때 의미를 알아가면서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늘 그동안 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언니의 하나님으로 저한테 인식이 되어 왔어요. 저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랬는데 말씀을 의미를 깨달아가면서 읽게 되면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렵던 열왕기 상하 뭐 이런 것들도 이 예언서들과 연결되어서 하나로 읽혀지면서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게 정말 이 성경 기록은 하나님이 저자이시구나, 하나의 이야기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 공부 중에도 제가 가장 클릭이 되었던 부분은 뭐냐면 창조였어요. 창조. 기존 교회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 그 창조인데, 이 창조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 창조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였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이 창조가 기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조도 창조고 또 그와 더불어서 중간사 공부라든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타종교 이런 공부들을 하게 되었는데,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했기 때문에 어떤 시간도 시간에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그 중간사 400년, 그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은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대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기간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는 너무 좋았지만, 또 하나의 딜레마는 무엇이냐면 이 중요한 것들을 기존 교회에서 가르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되게 힘들고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왜 그럴까라고 제 나름대로, 틀릴 수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창조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사탄이 가장 잘 알 거기 때문에 사탄이 이단들을 이용해서 이것을 공부를 못하게 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 창조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져가서 더 많이 공부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신천지라든지 다미성교회 이런 것들이 물을 흐려놔서 이것을 말을 꺼내면, 진리를 가진 우리가 말을 꺼내면 오히려 이단시되어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창조와 재림이 없으면 이 중간에서 맴맴 도는 이야기밖에 될 수 없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그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2012년에 이 말씀을 속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전문 강사 과정을 졸업하게 됩니다. 이때 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었거든요, 거의. 그래서 좋은 학교도 나오지 못했고 그랬는데, 이 시기에 말씀 공부를 할 때에 제가 태어나서 가장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아이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 그렇게 학교 때 공부했으면 하버드대 갔을 거라고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2015년에 드디어 강의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남편이 부장으로 있던 그 초등부에서 창조에 대한 특강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고, 제가 공부한 부분에 진화론이라든지 교과서의 진화론 문제점이라든지 지적 설계라든지 이런 거를 덧붙여서 이렇게 몇 번의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탄이 얼마나 교활하게 이 세상을 크게 속이고 있는지, 이 사탄의 본질이 거짓이 어떻게 이 세상을 먹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고, 그때 김주혜 작가님 책들과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위원회, 한국창조과학회, 그리고 한동대 현창희 교수님 강의, 뭐 이런 것들, 이재만 선교사님 강의, 이런 것들을 다 들으면서 자료로 해서 그런 공식적인 자료를 해서 그런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아이들에게 집에서 말씀과 창조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대안은 집에서 가르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등부 특강을 한 이후에 기존 교회와의 갈등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그리고 이렇게 말씀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 번역선의 문제와 그리고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 뭐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부딪히게 되고, 그러다가 드디어 제가 2017년 우리 정동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 신앙의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혼자 말씀을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 예를 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틀릴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하나만 예를 들면 공동의회 재직회라는 그런 게 굉장히 저한테는 힘들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라는 형식을 취하는데 누구 하나 회의라는 거는 의견을 내서 서로 절충을 해서 어떤 결과에 도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의라는 형식을 빌어서 누구 하나 의견을 낼 수도 없고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당의 결과 보고 형식이었거든요. 누구 하나 질문을 하라고 하는데 질문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냥 앉아 있어야 되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너무 싫었었거든요. 그런 예를 들면 한 가지인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 하던 상황 가운데 제가 헌금의 원리라는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사실은 목사님 설교를 듣기 전에 한 10분의 그런 헌금에 대한 설교를 다 들었었는데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 말씀만 접목되어서. 그러다가 정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모든 10명의 목사님들이 하던 설교가 그 안에 다 녹아 있었고, 이 첫 설교를 듣고 그냥 이런 너무 놀라고, 와, 제가 고민하던 문제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었고 다 해결이 되어지고 다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왜 안 하는가부터 이렇게 쭉쭉쭉 들어가다가 하루에 거의 5시간, 6시간씩 그렇게 강해를 들어가고 하면서 듣다 보니까 설교 강해 노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출력해서 필기해 가면서 하루에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창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강해, 마태복음 강해, 성막 강해, 조직신학 강해 이렇게 해서 다 출력을 해서 그걸 필기해 가면서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설교 원고라는 것은 사실 목사님의 피와 땀인데 이것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오픈해서 모든 사람에게 오픈을 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이 한편에 저는 이 간증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거 준비하면서도 정말 부담이 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교를 준비를 해서 귀하게 성도들한테만 오픈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전 세계 모든 사람한테 오픈을 한다는 거는 와,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정말 놀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출판사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곳에 책을 주문했거든요. 책을 처음에 한 5권 정도를 주문했는데 책을 또 받고 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5권을 주문했는데 10권이 온 거예요. 책이.
그래서 와, 여기는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책을 한번 주문해 봤는데 또 이제 재밌는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주문을 했는데 두 번째 돈 주고 그걸 샀더니 첫 번째 돈 주고 산 게 또 덤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여기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우리 교회에 와서 보니까 더 많은 책들을 그냥 거저 주시더라고요. 거저 오픈해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가 상식인데 공짜로 주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너무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와 강해를 듣게 되면서 원래 일반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 중에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주기도문 뭐 이런 것들, 사도신경, 축도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교회를 옮긴다는 상상을 못 하던 시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 내 안에 불편해지고,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러면서 내 신앙과 내 믿음과 행동 사이에 괴리감이 이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그 힘들어지는 게 이렇게 깊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제가 2018년 8월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주부터 교회를 이쪽으로 오게 되고, 우리 이 교회에 와서 드린 첫 예배를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영혼의 자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문자적으로 알고 있던 그 일들이 실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그렇게 강해를 많이 들었었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예배를 드리고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사모님, 진정한 예배를 몇 년 만에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이 시간까지 제가 행복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물론 말씀이 최고 좋죠. 그렇지만 가장 좋았던 부분은 저의 신앙과 정치 이념의 일치입니다. 저는 사실 어떤 교수님의 표현대로 감성적인 좌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2012년이죠. 대선을 앞두고 전 대통령의 그 도덕적인 이슈가 날마다 터져 나오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날마다 하루가 지나면 날마다 뭐 했다더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올 때 그때 정말 그 부분도 제가 공부하듯이 날마다 팟캐스트와 뭐 이런 것들을 듣고 공부하듯이 이걸 들었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참 의미 없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쇠뇌가 되기 시작하죠. 쇠뇌가 되어져서 정말 그렇게 들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속아왔구나. 그거를 절실하게 느끼게 되고, 근데 그거를 속아왔다는 걸 알게 되더라도 그 갭이 컸기 때문에 한 번에 돌아서지는 않더라고요. 차츰차츰 그 갭이 좀 좁혀지는 단계에 있고, 그리고 처음에 목사님의 강의를 집에서 들을 때에 그런 그 좌파라든지 공산당, 공산주의, 사회주의, 종북 이런 단어들을 들 때 사실은 마음에 불편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공부를 너무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그런 애국 강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듣게 되고, 그리고 제가 감성적인 좌파였기 때문에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감성적인 우파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쪽을 또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지가 이해가 되고, 이 우리나라가 흘러가는 상황을 보니까 그게 맞았구나, 내가 속은 거구나 라는 거를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처음에 이 좌파 우파라는 진영 논리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었고 불편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는 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근데 그거는 다를 수 있지만,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좌편향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으면 이게 조금이라도 바로잡아질 수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씩 이해되어지고 있고, 지금은 오히려 저도 이렇게
동감하는 그런 걸로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사실은 그냥 단순한 정치 이념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했던 진화론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다 한 덩어리더라고요. 그 뒤에 사단이 조정하고 있는 그 뿌리를 보니까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한 거짓말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면서 이게 단순한 정치 논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정말 이 올바른 말씀도 올바르고 정치 이념도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통합적으로 올바른 가치를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제가 생각할 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그 선악을 알게 된다, 도덕주의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그 사람이 한 업적, 본질적인 거에 집중하지 않고 이 사람의 도덕적인 면, 조그만 도덕적인 면에 집중을 해서 그거를 강조해서 언론 플레이를 해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 그 사단의 전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상관없는데 자기들도 지키지 못할 거면서 그 어떤 사람에 대한 큰 본질은 보지 않고 조그만 도덕성을 강조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그렇게 하는 일들이 결국은 창세기에서 비롯됐구나, 결국은 그 뒤에 사탄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왜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냐고 묻거나 왜 그리 흥분하면서 이야기를 하냐고 묻는다면 저도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북이스라엘 망하기 전 40년 전에 그 눈물로 외쳤던 호세아 대언자의 외침이 들리는 듯합니다. 그 시대 상황이 지금 2019년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40년 후에 멸망할 줄도 모르고 가장 잘 살 때에 그 시대 상황이 술과 음식과 노래 이런 걸로 이게 대명사처럼 되어지는데, 지금 이 시대가 TV를 틀면 나오는 게 술과 음식과 노래 이런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시대에 어떻게 점잖게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그 점잖은 왕궁 출입 선지자 이사야 대언자도 정말 위급할 때에는 빨개 벗고 3년을 그렇게 대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분들한테 되묻고 싶습니다. 자,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16년간 다니던 교회를 옮기는 과정이나 오랫동안 교제하던 성도님들과의 헤어짐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보다 큰 것은 온전히 바른 말씀을 향한 영혼의 갈급함이었기에 지금은 그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인물을 휘저어서 그 사람이 있어야 할 곳으로 이렇게 옮겨 놓으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저한테 와닿고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정말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도 아브라함도 자기가 살던 익숙한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고, 요셉도 자기 고향을 떠나 부모를 떠나 애굽으로 갔고, 다니엘, 에스겔도 고향을 떠나 바벨론으로 가서 익숙하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듯이 미약한 저의 삶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익숙한 곳을 떠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드릴 것은 오랜 시간 많은 오해와 고난 속에서 바른 말씀을 번역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 정동수 목사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더불어서 우리 사랑 침례교회를 굳건하게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일의 일부를 담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시간을 빌어서 제가 기도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언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언니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차를 타다가 이렇게 이 언덕배기에서 차가 뒤로 후진하는 바람에 뒤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목신경을 다쳤습니다. 이렇게 목신경을 다쳐서 다음 주 화요일 날 4월 30일 날 부산대 병원에서 목신경 수술을 합니다. 4시간 정도 예정돼 있고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형제자매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청하지 않는 이 시대에 오롯이 저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